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데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한 장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생각하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가 딱 이해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성경을 아주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영적인 수준은, 영적인 사실은요 전혀 몰라요. 영적인 수준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완전히요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상태예요. 표현으로 하면 그럼. 본인은 어른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영적인 수준은요 아주 이렇게 수준 낮고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딱 멈춰 있어요. 오늘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는 뭔가 모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몰래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자기 위치도 있고 자기 입장도 있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오지를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이에요. 근데 언제 말씀을 했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오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재앙을 그렇게 7번씩이나 당했냐?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그 후대까지 멸망을 받고 어려움을 계속 당했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하루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육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것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라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도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이 내용들을 합치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요 나와서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4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있다 누워있다가 하고 있는데 한 4시 반부터 갑자기 천둥치고 번개치더니 비가 오더라고. 비가 오는 거는 좋은데 가물어서
비가 좀 일찍 왔으면은 전화해서 오시지들 말라고, 비가 너무 오니까 장로님 운전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럴 텐데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들은 주일 예배 때문에 그런지 더들 안 나오시니까 저 혼자 안 나오겠다 생각하고 우리끼리라도 가서 기도하고 오자. 그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요,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니고데모가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붙잡아도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나에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상태다. 예배를 내가 좀 못한다. 기도를 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우리가 예배 못할 수 있고, 또 피곤하면 기도 못할 때도 있고, 너무 내가 뭐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일이 있거나 업무가 있다 보면은 뭐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가 아니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예배하기 전에 형제가 화해해라.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먼저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먼저라는 세 번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합치면 뭐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꼭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화해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뭐 잘못된 거 막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이 예배가 안 되는 상태 속에, 말씀을 못 듣는 상태 속에 있는데 예배 드리면 뭐 하겠냐? 내 마음속에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 비판, 이런 게 잔뜩 들어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우리가,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합치면 뭐냐? 저는 영적인 상태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기도 제목을 줘. 영적인 거 모르면 뭐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냐. 그런 게 뭐 필요하냐? 뭐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기도 제목을 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냐? 오늘요, 영적인 걸 이해하면은요, 이 말씀이요, 가장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땅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완전히 멸망받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재앙 저주받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이제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요, 주일날은요, 사실은 새벽부터요, 1부, 2부, 우리 렘넌트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구역 공과 메시지, 또 중직자 대학원 할 땐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이런 여러분이요, 예배와 메시지를 통해서요, 완전히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돼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분명히 부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아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얻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내 모든 연약한 부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이 축복이 뭐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이요. 그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이요, 오늘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다르게 시간 내서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다르게 집중 훈련할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요, 다르게 시간 낼 필요 없잖아요. 주일날 우리 예배하는 날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요,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기도해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요, 다르게 시간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깝다, 어리석다. 다른 날 막 뭐 시간 내서 기도한다 그럴 필요 없이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또 시간 되면 수요,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요, 말씀 받고 기도하면 돼요. 또 할 수 있으면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요, 하나님 해주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저는요, 그걸 하는 게 훨씬 더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안 하면은 오히려 더 힘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게 훨씬 쉬운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 힘 없이 영적인 걸 모르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수준이요, 아주 유치한 질문이요.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이건 뭐 농담도 아니고 진짜 뭐 진담도 아니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요,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증인으로 되세요. 여러분이 증거를 보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영적인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많은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이 축복을 누리냐? 주일날. 네,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시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을 때요, 우리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요, 오랫동안요, 각인된 것들이요, 바뀌어집니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내 생각 안 바뀝니다. 절대로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요, 안 바뀝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바뀌고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올 만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요, 떠나갈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아, 정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정도 묵상하면 좋으냐?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어떤 일 하다가 굉장히 좋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하다가 굉장히 기쁘게 뭘 깨달을 때, 발견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이 좋고 기쁘고 힘을 얻잖아요. 그 정도로요, 여러분요, 영적인요, 큰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우리가 하나 딱 붙잡아야겠어요. 어떤 결론이죠?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 진짜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들이 지금 많구나. 니고데모와 같이 성공했고 지도자고 위치가 있지만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이 니고데모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전도운동하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니고데모였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영적인 걸 모르고 갈급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성공했고 육신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이 비밀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도 니고데모와 같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비밀을 알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렘넌트 예배부터 모든 1부, 2부 예배, 또 우리 중직자들 중요한 구역공과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날 임했던 주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또 하나님 오늘도 많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